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2절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12절 말씀의 시대적 배경, 이 시간이 가리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바로 그때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약속의 시간인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세대, 즉 회복의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로 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어떻게 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산 시온이 위치한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이러하다라고 노래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48편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의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답기는커녕 황폐하고 파괴되어 무너진 돌무더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황폐해져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7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비어져 있던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볼 수가 없는 돌무더기밖에 없는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빈집은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상황이 어떨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진 황폐함을 보면서 어쩌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기도 했을 것 같고 그 파괴되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들 앞에 재건이라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하는 것은 어쩌면 능력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없는데 너희가 재건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회복의 과정 그 고비를 이스라엘 혼자 담당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길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곳을 회복시키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더하실 때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이 어려워 힘들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11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가능한 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파괴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며 보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이 물론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 시온 성전의 보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실은 오늘 말씀은요, 역사적인 귀향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버려진 성과 성전이 황폐해진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했던 것들은 그 무너진 성벽과 건물만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5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함께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합니다. 매일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이라면 너도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구절구절 다 압니다. 때를 따라서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따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자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마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마치의 뜻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seem이라 하는 단어를 썼어요. S-E-E-M, seem.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표현이 마치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까?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매일 예배는 드리지만은 진짜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느냐? 아닙니다.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금식이 그럴싸한 가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을 찾는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뒤로는 자기 좋은 일 다 한다 그러죠.
먹지는 않지만 안 먹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쾌락은 다 쫓아 삽니다. 밥만 안 먹는 거예요. 밥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금식한다 자랑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금식하는 날 자기는 금식한다 하지만은 일꾼들에게는 온갖 일을 다 시킨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전화 받아보신 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대인 이웃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받아보면은 잠깐만 와서 좀 일을 해달라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전기 좀 꺼달라 부탁을 한다 그럽니다. 왜냐? 자기는 안식일이 되면은 불 끄는 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나를 불러다가 불을 꺼달라 그러는 거죠.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일 안 한다 그러지만은 어딜 가도 다른 민족들을 불러다가 일꾼 삼아서 다 시킨다고 말이에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만 지키면 되고 나 대신 딴 사람이 하는 것은 상관없다. 3절이 지적하시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에는, 그 속마음에는 온전함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탓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금식하면서 티는 다 내는데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니 어떻게 그게 진정한 금식이냐 하시지 않습니까? 형식뿐인 경건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미 황폐해져 버린 믿음이 아닌 전통과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세워지고 쌓아질 기초와 보수되어져야 하는 무너진 곳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황폐한 건물과 성벽만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58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황폐해진 것,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너져버린 내면, 영적인 황폐함이야말로 그들이 회복하기를 애써야 하는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저 겉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주실 축복과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모으고 힘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헌금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9절과 10절 말씀에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 즉 외식하는 모습이나 또한 그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내면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나에게 무너진 것, 내 속에 황폐해진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2019년도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 표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무엇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낡은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보수도 해야 되고 낡은 곳도 수리도 하려고 소목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라 라는 표현을 정했다 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많이 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낡았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다 수리한다 그런다고 저절로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의 모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전반적인 영적 개혁 또한 참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칭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하는 저 말씀은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건축하는 일과 털을 닦는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10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도가에서 읽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6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씀 앞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하는 일과 털을 닦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 성전이 되는 우리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테스트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는 보수한 자로서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또한 쓰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 성전으로 재건축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 건물이 그럴싸하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신앙과 성품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과 성전의 황폐한 것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무너진 모든 것들, 바르지 못했던 금식과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예배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지만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므로 무너지고 왜곡된 믿음과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에서 항상 인도하여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삶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겠어요?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의리의리하게 어떤 상징적인 건물로서 보여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으로서 살아가야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 주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내 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죠.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매일같이 제사드리고 금식하고 규례를 가르치고 배웠지만 어느새 진실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더랬습니다. 아니,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모르게 형식과 또한 습관에 빠져버렸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황폐한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건대 오늘 우리도 현실에 만족하여서 편안한 모습으로서 내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진심의 드림보다는 외적인 화려함이 우선됨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 죄의 조그만 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겉모습은 여전히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전된 나는 황폐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여서 간구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2019년도 한 해 저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우리 안에, 아니 교회 건물이 낡고 허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끄럽지만 고통스럽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